여러분, 기도라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어떤 것입니까? 뭐 해야만 하는데 하지 못한 것, 뭐 의무, 책임, 기도는 영혼의 호흡,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우선은 내가 기도라고 하는 순간 무엇이 떠오르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 정의가 있는데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정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는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귐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면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님과 멀게 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사단이 시험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불편한 존재로 만들게 되고 믿지 못할 존재로 만들면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다고 한다면 실은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행복한 무기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것이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오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청소년들과 함께 사역할 때에 한 청소년이 아주 솔직하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딱 생각하면 부담된다는 거예요. 왜 부담될까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청소년은 아주 솔직한 청소년 제자교육 때 한 청소년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느낌이니? 물어봤더니 스토커 같대 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편하니?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보는 것 같고, 나를 노려보는 것 같고, 나를 벌하실 것 같고, 나를 질책할 것 같고, 내가 잘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 죄책감이 많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은 실은 굉장한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죄 짓는 것을 보며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죄 짓고 내가 이 죄 가운데 거한 것을 보며 더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공경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 죽이기, 우리 안에요, 이 가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내가 정리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가짜 하나님 죽이기, 살아있는 신의 탄생, 내가 만들고 싶은, 심리적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살아있는 신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등의 이 책들을 보면요, 내 내면에 정리된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다른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포의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간섭의 하나님에서 의지의 하나님으로, 강제의 하나님에서 자유의 하나님으로, 폭력의 하나님에서 평화의 하나님으로, 멀리 있는 하나님에서 가까이 있는 하나님으로, 나를 방치하는 하나님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개인의 하나님에서 연대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건강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참 좋아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아세요?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 앞에 변화받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참 귀한 찬양인데, 우리 주신교회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2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이 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부분인데, 이 가운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죠. 23절에 보면은 의인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가 뭐라고 했죠? 사귐과 교제. 이 오해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 나가니까 오해가 풀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주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를 통하여 하나님을 오해해서 점점 멀리 간다면 여러분 악순환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참 지혜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한테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 부패의 상징입니다. 이 소돔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돔이에요. 소돔이. 이 소돔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동물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아주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단어가 소돔인데, 이 단어가 소돔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하는 기도의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요, 그 상황을 막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긍휼함, 이 땅을 향한 긍휼함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중보 기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중보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신교회가 서로서로를 위하여 많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황춘교 집사님, 서정희 권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항상 기도해 주시고, 황성진 집사님 회사에서 중직을 역할할 때 능히 감당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다음 주에 시험 보는 은지,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고 집중력을 더해 주시기를, 민성이와 서연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용기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현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줄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충만해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걱정으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서로서로를 향하여 충만해질 때 이 주신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끔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는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기도하는데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이죠.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손으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번쩍 들면 민망하니까 이렇게 요만큼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있다. 1번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다. 여러 번 들어도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다 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네. 2번 안 바꾸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하실 것이다. 2번 이게 살짝만 들면 되니까 아무도 안 들면 안 됩니다. 다 드셔야 돼요. 3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뀐다. 3번. 네, 좋습니다. 누가 어떤 걸 들었는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3번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실은요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응답하세요. 1번으로 하실 때도 있고 2번으로 하실 때도 있고 3번으로 하실 때도 있어요. 이 1, 2, 3번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1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1번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1번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짜여놓은 판에서 그냥 우리가 무슨 장기말처럼 가라는 대로 가고 오라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나의 기도, 작은 신음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반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교회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나요? 아멘? 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아무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하신지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쟁과 아픔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을 위하여,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또한 가족을 위하여 입술을 열어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기도를 받았죠. 그렇지만 우리보다 먼저 떠나가실 부모님을 위하여 이제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부모님을 기억하고 무조건 받는 것으로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며 영적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자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하죠.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친구 삼아주셔서 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정체성으로 기도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세움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보면요,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감히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감히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감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다 합니다. 근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죠. 나는 티끌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나는 피조물이지만 그 신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구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 이곳에 의인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함께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말라고 말아달라고 부탁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24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 땅에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의인이 50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안 돼. 나의 뜻대로 그냥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래? 그러면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50명이 없었죠. 우리 27절, 28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면 27절에 보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늘에 계신 이 두렵고 떨린 경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 고백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절을 읽었지만 50명, 그 다음에 몇 명 얘기하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아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땅에 떨어졌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합니까?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룻과 그의 두 자녀를 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구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죠. 아브라함은 알죠. 내가 기도 응답받은 거.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두 사람만 살았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룻과 그 두 자녀를 살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할 때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담할 때요, 기본적으로 10회기 상담을 합니다. 최근에 상담 받을 때 부부 상담 하러 오신 분들에게도 10회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10회기를 먼저 결제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시간을 정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이 힘들 때 한 번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을 받는 것이죠. 유명한 예화죠. 애리조나 이 호피 인디언들은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늘에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지내죠. 근데 100% 응답받는다고 하죠. 이유가 뭐죠? 그쵸, 비 올 때까지 지내는 거예요. 비 올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100%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50명의 의인을 구하는 것을 시작해서 포기하지 않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끊임없는 중보의 열매로 롯과 두 자녀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누군가에 의한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어미동에서 사역할 때 참 열심을 다하여 기도했던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 권사님 댁에 신방이 요청해서 신방을 가면요, 그 남편분이 항상 집에 계셨는데 제가 오면 인사하고
딱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같이 기도를 딱 시작하는 순간 옆방에서 뭘 하냐면 목탁을 두들겨요. 딱딱딱 두들겨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세요. 거기서 아주 기이한 현상이죠. 거실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방에서는 부처님을 찾는 그러한 시간들. 그리고 한 1시간 내내 기도하시더라고요. 설교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면 또 나오셔서 간식을 같이 드세요. 같이 교제하는데 한 권사님이 실수로 아이고 아저씨도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부처님 얘기만 1시간 듣고 왔습니다. 그만큼 부처님을 향한 이 열심이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가정이 친정이 모두가 불교 집안이고 이 권사님만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온갖 핍박을 다 당하면서 자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올 때마다 항상 계세요. 맨 앞자리에. 제가 4년 사역할 동안 항상 맨 앞자리에서 새벽에 기도하고 눈물로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신앙생활하기 편한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여자 문제, 폭력성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댁이 성모병원, 부천에 있는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11시 방향을 보면 권사님 댁인데 병원 신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병원 신방 가는 길에 거기 신호등 걸리면 모든 성도님들이 그 권사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딱 그 방향 보면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3년 전쯤에 권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천성교회에서 이제 협동 목사로 있을 텐데 연락이 오셔서 목사님 저 내일 간증합니다 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간증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저희 남편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너무 놀랍죠? 제가 막 소름, 지금도 좀 돋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예배하는 순간 부처님, 폭력, 알코올 중독 심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술도 끊고 폭력성도 사라지고 저랑 같이 교회 갑니다. 울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증의 고백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절절히 매달리며 눈물로 기도해왔다.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돌아보니 남편 덕분에 내가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 있을 수 있었다. 너무 귀한 고백이죠.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중보 기도의 열매죠. 의술로도 심리적 상담으로도 도저히 치료할 수가 없어서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분리는 어떻게 시킵니까? 집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한 의학적 진단을 받고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회복되고 오랜 기도의 중보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남편분의 아드님이 고백한 건데요. 같이 그 자녀들을 같이 기도했는데 이 잠자고 꿈에서 아버지가 우리 가족 4명을 다 안고 강강수월을 하더래요. 동그랗게 돌면서 춤추는 모습을 보았고 그 가운데 이 아버지에게 회복과 치유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기도였습니다. 몇 년 됐을까요? 권사님이 거의 70대 가까우시니까 결혼하신 후에 한 3, 40년의 기도였겠죠. 오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 주셨고 그 중보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귀한 은혜로 열매 맺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입술을 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인을 통해서 의인이 멸망할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악인이 의인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악인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악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실은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강하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로운 소수를 자처하세요. 10대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찾아갔을 때 10명은 안 된다 하고 2명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그 두 자리를 소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바로 그냥 가나안 땅 입성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40년의 광야생활 같이 하죠. 여러분, 그 의로운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